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하 32장입니다. 역대하 32장 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 여기 역대하 32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제 버려야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버릴 것이 있는데 그걸 버리지 아니하면은 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뭘 버려야 될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고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만 있으면 살아요? 돈만 있으면 삽니까? 맞아요? 다 죽었잖아요. 돈 그렇게 많이 있는 사람도 다 죽었잖아요. 맞죠? 돈이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속고 있는 거예요. 너무 속고 있는 거예요. 돈 있으면 산다. 건강하면 산다. 아니에요. 다 죽어요.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사는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가져야 될 최고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버려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걸 버리지 아니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 뭐라고 했어요?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함은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교만함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나 교만해. 나 교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이 교만하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교만함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은 되게 낮아지는 것보다는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맞지요? 말을 잘못했나 봐. 사람들은 낮아지는 것보다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라가면은 내려오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한 번 높아지면 안 내려오려고. 음식도요. 여러분 좀 짜잔한 음식보다는 고급 음식을 한번 맛보면 어때요? 또 먹고 싶어요. 그래서 저급한 그런 음식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질 않아요. 우리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 한 번 사람들이 높아지기를 원하면요. 그 높은 자리에 들어가서 그 높은 것을 맛보게 되면요.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세상에 계시던 그때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들이 가지는 엄청난 특권이 있었고 기득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들어왔던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들었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대해서 눈이 확 쏠리는 거죠. 그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당시에 이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아, 이러다가 우리가 저 백성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이 다급함과 이급함이 오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에요. 한번 높아지게 되면요, 사람들은 내려오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낮은 자리로 이렇게 낮추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높여주리라. 근데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높아지고 낮아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섬기기가 쉽지 않아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사람들을 섬기기가 쉽고 편합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 뭐라 하면요, 어? 네가 나한테 뭐라 했냐? 네가 나를 이렇게 우습게 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시비가 붙어요. 그런데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누가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머리끄댕이를 자꾸 흔들어도요, 괜찮아요. 저 한번 해보세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진짜 하지 말고. 그만큼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가 뭐라 해도 그거 가지고 마음에 속상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누가 조금만 건드려도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에요. 네, 교만한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안 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 믿은 거예요. 아멘이죠? 왜 예수 믿었어요? 살기 위해서요.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 내용의 일부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암흑의 성도들을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해요. 앞으로 살릴 것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뭐라 하겠는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에다가 뭘 넣냐면은 예수님은 이렇게 하고 너희를 거기다가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수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노준태를 살리셨도다. 아멘. 앞으로 살릴 것이 아니라 어쨌다고요? 이미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나를 어땠어요? 이미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다시 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죽은 존재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거예요. 왜 죽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진 그 자체가 뭐냐? 죽음이에요. 아멘이죠. 왜냐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런데 관계가 깨지니까 생명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값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거까지 했다고 이제 죄 한번 지었다고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냐? 예, 하나님은요 그 죄 문제만큼은 그냥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엄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죄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없어요. 죄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한 가지 죄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게 되고 그것이 뭐냐? 바로 죽음이고 사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죄 없으신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여러분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하게 했어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어떻게 했다고요? 대속해 주셨어요. 대신 값을 치러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고 구원을 얻었는데 죽었던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것 자체를 갖다가 뭐라고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살려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야 될 것이었는데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은 멸망한다는 거예요.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다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거 버리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근데 그 교만은요, 또 다른 형제들이 있어요. 자만도 있고, 거만도 있고, 오만도 있고, 다 만자돌림이에요. 만자돌림. 우리 교회에도 만자돌림 한 사람이 있어요. 예. 누구라고 말을 안 해요. 이 교만함. 이게 문제입니다. 교만, 거만, 오만, 자만 다 마찬가지예요. 이 교만이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꾸 낮아지라 낮아지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를 자꾸 높이려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대단한 사람이야. 막 자기를 높여가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꾸 높은 자리 하려고. 사람들로부터 자꾸 높임을 받는 것을 막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높임 받는 거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만이 어디로부터 왔냐?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처음부터 마귀가 아니었어요. 마귀가 처음부터 교만한 자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그 천사들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천사였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을 보는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리 한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어떠냐? 저주받았어요. 아무리 천사가 뛰어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저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존재다 그런 말씀. 그런데 이런 존재가 피조물인 천사가 내가 하나님같이 돼야 되겠다. 높아지겠다. 스스로를 높이다가 저주받아서 세상으로 벌을 받아 쫓겨났어요. 그 세상으로 쫓겨온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타락시킨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을 때 아담은요, 우리와는 다른 급의 존재였어요. 여기서 다른 급의 존재라고 하니까 우리하고 모양이 달랐는가?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생각도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랐냐면은 아담에게는 처음에 뭐가 없었느냐?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지혜와 지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담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안 믿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믿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오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은요, 저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네, 절간에다가 뭐 만들어 놓고 하지 않고 이슬람 그 외에 다른 종교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되면요, 여러분 다른 이단 사입에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아담이 그렇게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차원이 다른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아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가르쳐줘도 모르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가르쳐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엄청난 선물입니다.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선물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준 선물이다. 나의 노력과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게 아니라 그런 말씀. 그래서 아담은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와서 첫 번째 사람이었던 아담에게 접근한 거죠. 뭐 어떻게 접근했어요? 너 저 선악과 먹으면은 네가 누구같이 된다? 누구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요즘 방금도 말씀드린 요즘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줘도 몰라요. 안 믿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냥 알았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분,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지금도 다 주관하시는 분. 이번에 미국에서 인공위성 쏴가지고 그 달나라에 갔다 왔잖아요. 그 달에까지 가진 않았지만 그 비행 한 바퀴 돌아서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땅 위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저기 올라가서 보면 지구가 어떻게 해요? 공중에 떠 있는 별이에요. 처음 들으세요? 아니죠? 공중에 떠 있는 별이에요. 이게 둥둥 떠 있어요, 공중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별이, 이 지구라는 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빙빙 돌잖아요. 이 원심력에 의해서 다 튕겨 나가야 되는데 중력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편하게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담은요, 처음 이런 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네가 저걸 따먹으면 누구같이 된다? 하나님 같이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팍 속아는 거예요. 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사람한테 사모님 비트코인 하세요. 비트코인 하세요. 엄청 부자 됩니다. 근데 그때 했더라면 지금 부자 됐어. 세계적인 부자 머스크라는 사람 있잖아요. 미국 사람. 그 테슬라 차 만들고 그분의 아들이 둘이 비트코인을 한대요. 두 아들이 비트코인을 가졌는데 2조 몇천억을 갖고 있대. 놀래지도 않아. 2조가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예. 알았으면 그때 알았더라면은 우리 집사람도 비트코인 좀 했을 건데. 그러면 저도 재산이 몇천억
최소한도 됐을 텐데. 그걸 몰라가지고. 아담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마귀 한마디에 따먹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버린 거예요. 누구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이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를 막 높이려고 하는 그건 누구 작품인 줄 아십니까? 마귀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성령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은 우리를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너 낮아져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여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버려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은 유대 왕들 가운데서 아주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의 역사입니다. 270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쪽이에요. 이라크 쪽에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와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그 요새를 몰아서 어디까지 쳐들어왔냐? 남쪽 유다 왕국까지 쳐들어왔어요. 군대 몇 명을 끌고 왔냐? 18만 5천 명을 끌고 왔어요. 나주 시민 다 싹싹 긁어 모아도 여러분 18만 5천 명 안 돼요. 와가지고 협박한 거예요. 너 항복해라. 근데 히스기야 왕이 오래 안 합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굳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천구천사 보내가지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싹 죽였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을 높여줬어요. 자, 보십시오. 역대하 여기 32장 22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부터 역대하 32장 20절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살레누의 손과 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북쪽 이스라엘 완전히 망해버렸는데 남쪽 유다 왕 어떠세요?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나라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그 주변 나라 사람들이 다 히스기야 왕을 보고 존경한다고 막 선물도 보내고 찾아와서 막 굽신거리고 그랬어요. 사실은요,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이거 다 합해봤자 우리나라 강원도 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입니다. 아수르는 엄청 큰 나라예요. 대국입니다. 그런데 와가지고 여기 이 열왕기 하에는요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어쨌든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리고 유대 나라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그러니까 주변 나라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막 대단하신 왕이다고 막 높여주고 막 그런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목에 힘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힘이 들어가죠. 힘이 들어가죠. 노준태 목사도 막 성도들이 막 이게 막 몇천 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상당히 목에 힘이 들어갈 거예요. 근데 한 100여 명이나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그냥 힘이 없이 이렇게 그냥 예배. 사실이에요.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게 세상적 이런 힘이 이렇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수르 왕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막 드리고 이렇게 막 유물 보물을 막 드리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존귀하게 보이게 하니까 목에 힘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죽는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땠어요? 또 막 벽을 향하여서 아무것도 보지 않고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막 울고 막 난리쳤죠. 살려주시라고. 제가 믿음으로 산다고 얼마나 애쓰고 몸부림쳤는데 그거 봐주시고 그걸 통해서 한번 봐주시라고.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 15년 내가 더 살려주겠다. 내가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15년을 더 살렸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진 거는요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순식간에 교만해져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악한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은요, 다 교만기가 있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요, 금방 교만해져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부분에 있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으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도 그대로 살아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 직접 말씀하지 않으셔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사람도 있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주의 종, 목사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것도 교만함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도 그 말씀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교만함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뭐냐? 이게 무시하는 행위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가 무슨 말을 했는데 자녀들이 시큰둥해봐요.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이놈 봐라. 너 하는데 왜 안 해? 내가 한 번 봐준다. 두 번, 세 번, 네 번 해봐요. 네가 나를 무시하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큰 소리가 나고 호통을 치고 때로는 종아리를 때려서라도 이제 바로 잡을. 이것도요. 이것도 어린 아이 때나 가능해요. 이것도 어린 아이 때나 가능하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봐요. 머리가 커질수록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봐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종하고 있는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가? 제가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는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은 뭐라고요? 책임과 의무라는. 성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면요.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는가. 얼마나 예배를 쉽게 생각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를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드리는 자로 하나님 세우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요. 그건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죠. 교만이 뭐냐면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성도들은요, 낮은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교만해져서 멸망하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으십니다. 스스로 높아지려다가 망한 것이 누구냐면 악한 마귀예요. 그래서 악한 마귀는 지금도 여전히 성도들을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들어요. 왜? 뭐 하게 하려고요? 망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것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거는 교만함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교만함입니다.
왜 사람들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느냐? 여러분, 높아지는 거 좋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요, 사람들이 막 높여주고, 그리고 그 높은 자리 맛을 보면요, 내려오기가 쉽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잘 말씀해 줍니다. 저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처음에는. 왕이 되기 전에 얼마나 겸손했습니까? 키가요, 저보다 훨씬 컸어요. 보통 사람들의 어깨 위가 하나 더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키가 이 정도 되겠죠. 2m가 넘는 키가 큰 사람, 덩치가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했어요. 처음 왕으로 세운다고 하니까 여러분 막 뒤에 막 숨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왕권이 주어지니까 막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이러고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점점점 어떻게 되냐? 교만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해도 그 말씀을 순종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여러분 말씀 생각나십니까? 지난 주일날 제목이 뭐였어요? 주인 바꾸자고 그랬어요. 이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것이 교만함이에요. 주인을 바꾸지 않는 게 교만함이거든요. 왜? 계속 내가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종이 되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 사울왕도 마찬가지.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근데 왕권이 주어지고 사람들이 왕이시여 왕이시여 막 높여주고 그러니까 엄청 높아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도 성도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것은 사울왕이 교만해진 것과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사울왕이 하루아침에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니, 하루아침에 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서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근데 끝까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몰살당하는, 멸망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이 높아지려고 그것을 탐내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순종 안 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자기 고집대로 해요. 자기 생각대로 해요. 이게 교만함입니다. 말씀 한 군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을 따른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여러분 겸손인 줄 아시면 성령은 항상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교만한 마음은 자꾸 우리를 높여가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여. 그래서 어떠냐?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게. 그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했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이게 교만이에요. 성도는요,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그거 가지고 탈을 잡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자꾸 높아지려고 하면 교만해지려고 하면요, 누가 조금만 뭐라 해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함께 싸우고 다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요, 우리가 절대로 버려야 될 것이에요. 겸손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싸우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더 겸손히, 참으로 겸손히 행하게 하옵소서. 육신의 소욕과 정욕에 끌려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시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함 받아 말씀에 순종하며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렇게 겸손한 성도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날도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령의 사람, 겸손한 사람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들었사오니 교만함을 버리게 도와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찬양을 드리며 경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가져야 될 것은 믿음이고 버려야 될 것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게 하고 들을 수 없게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성공 인생을 살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고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망한다고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과 멸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낮은 자리로 내려놓게 도와주시며 낮은 자리에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무엇보다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세상으로 성공하고 또 성공해도 신앙생활 실패하면은 인생이 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적으로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성공하는 성도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성공에 다 되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인생의 성공자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16장